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제 예레미야 40장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9장을 보면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그러죠. 쳤더니 2절에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이 되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9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1년 4월까지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다 그러죠.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은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 높이 우뚝 솟은 이 시온산, 그리고 동쪽과 남쪽으로 깊이 파인 기드론 골짜기와 힌놈 골짜기가 있어서 그 성을 정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그야말로 숱한 전쟁 경험을 가진 제국이죠. 제국. 그래서 많은 아주 힘든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거두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려운 예루살렘도 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시드기야 왕 이제 잡게 되죠. 물론 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뚫고 온다라는 말을 듣고 샘문을 통해서 도망을 갔지만 이 아라바 광야 쪽으로. 그러나 그러나 이제 결국은 붙잡히고 7절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옮겨서 이제 결박이 됐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토요일의 본문이었던 38장 14절부터의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불러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시드기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을 무너뜨릴 테니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듣기를 원했지만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시드기야 왕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 이제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 땅이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은 이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게 나머지 처리를 맡기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다가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게 됐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라마에서 풀어주죠. 자,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북쪽에 한 5km 정도, 4, 5km 떨어진 곳에 이제 아나돗,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 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나돗을 지나서 좀 가다가 고향 가까이에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42장 7절 이하에 가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고 이제 여기서는 그 말씀이 소개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절에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렇죠.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자, 적군의 사령관인데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군의 장수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건 뭐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잿가루로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쟁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특히 적장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멸망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끝까지 피하고 싶은 결과였습니다만 이 멸망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다시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멸망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통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참 아픈 결과입니다만 불순종할 때 이런 결과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너희에게 이제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이다. 적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자, 이 가운데 뭐가 임하느냐? 긍휼과 자비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너와 함께 너에게 선택의 여지를 줄 텐데 먼저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거다. 내가 좋게 여기거든.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 그러면 가서 너를 선대할 것이다. 나라의 녹을 주고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집도 주고 충분히 너를 선대할 테니 가자. 그런데 만약 내가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냥 여기서 멈추고 너는 돌아가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아니면은 거기 새롭게 세운 이 총독이 있죠. 총독. 네. 그쪽으로 가든지. 네. 좋게 여기는 대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5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다시 그 느부사라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는데, 그냥 마음대로 가도 되는데 이왕이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 바벨론 왕이 이 그다랴를 그곳의 총독과 같이 이제 완전히 황폐화됐으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그곳을 재건하는 일임을 이제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은 유대인입니다. 예레미야에도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26장 24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실의 관료이면서도 힘과 어느 정도 권력이 있어서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예레미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와줬던 이 아히감의 아들이 그다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다랴가 중직책을 맡겨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의 명을 받들어 이 유대 땅을 재건하는 역할을 맡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 예레미야가 다시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힘을 실어주면 백성들의 마음이 훨씬 더 잘 모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냈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친바벨론이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물론 다 모든 것이 친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이 유다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친바벨론적 메시지를 이제 전했던 것이죠. 이런 이제 바벨론에 대해 호의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가서 이제 정말 자신을 여러 해 동안 도와주었던 이 아이감, 그 아들인 그다랴에게로 가서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백성들이라는 건 바벨론이 와가지고 함락을 시키면서 이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아서 데려가고 그 주변의 왕족들, 최고관들은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릴 지도층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은 무너지고 지도층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죠. 무질서해지면 더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혼란을 저지할 수 있는 한 대표자를
세우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그다리아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7절에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자, 이 들에 있는 지휘관과 부하들이라는 건 바벨론이 침공할 때 어떻게든 이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도망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성읍에 있다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왔던 지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들에게 이제 저항을 하려고 준비했던 잠재적인 이 전투력들이죠. 자, 이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땅을 맡기고, 그리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이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다라고 그러죠. 그냥 일반적인 농부들, 또 목자들, 이런 이들은 그냥 놔뒀다라는 말을 듣고, 여기 있던 여러 지휘자, 8절부터 나오는 이스마엘,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에베의 아들들, 여사냐, 다 이 그다랴에게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만, 다시 그 땅에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가라라는 건 뭐냐? 멸망 이후에도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이 가는 그곳에 함께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이때 아이감이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길다. 나는 바벨론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며 이 땅에 혼란이 없도록 할 테니 너희는 10절 중반에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아. 너희들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죠. 자, 이 얘기를 하니 이제 백성들이 살 터전이 생기고 또 소출을 거둘 터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압,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그 주변의 모든 지방,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니까 피난을 할 때 제일 안전하게 피난할 것은 뭐냐? 요단강을 건너서 이 모압 암몬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요단강이 이제 있는 이 요단강 하구가 해발로 하면 한 마이너스 200에서 400m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리고선 이 요단강을 넘어서 동편으로 가면 또 다른 지형적인 방벽이 됩니다. 깊은 골짜기니까요. 예루살렘은 요단 이제 이 서편 쪽에 한 740m 정도 높이에 있는 성읍인데 다 내려와서 강을 건너서 다시 건너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피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소문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더니 12절에 갇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어떻게 해요? 심히 많이 먹으니라. 자,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놓지 말고 그분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멸망이 찾아와서 황폐해져 가지고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저기서 하나 둘씩 소망이 계속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 세상에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연단시키지만, 그러나 이 연단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지만 이 극약 처방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살아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싹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이 땅에 더 큰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소출을 심히 많이 주시고 백성들을 모으시고 다시 그 땅에 샬롬,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다랴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그건 뭐냐면 14절에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암살을 하려다는 거예요.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다. 그러자 그다랴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비밀스럽게 이 그다랴를 찾아와서 저 사람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인데 제가 조용히 제거하겠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게 이제 겨우 이제 잦아드는데 더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다랴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사실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더라도 영적으로 너무 마음을 턱 놓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늘 우리를 갉아먹고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볼 때 잠들면 안 될 것입니다. 잠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 같을 때 더 깨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어가시겠죠. 여러분, 평안할 때일수록 주님을 찾기를 게을리하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흡족해질 때도 깨어있기를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잠재적인 폭탄과 지뢰가 있거든요. 주님께 맡기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절망과 황폐한 그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소망이 깃들진데 우리의 삶에도 주 여호와로 인한 소망이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깨어 우리를 병들게 알고 갉아먹는 잠재적인 영적 위협에 대항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